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주인공 미륵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은 미륵부처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불교의 주인공은 미륵부처의 출현을 이야기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왕생 3000년 후 원왕생이라고 한 이유는 자신은 도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주인공이 아니라 열반에 들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가섭존자에게 나는 열반에 들지 못한다, 나의 육신은 열반에 들지 못하지만 미래세에 3000년 후에 미륵부처가 나오면 그때 가서 바로 이게 진짜 열반이 나온다. 그게 뭐냐면 반열반입니다. 반열반이 뭐냐? 생로병사 해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지는 한마디로 불법의 비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법은 불법, 즉 이 해탈 생로병사, 다시 순태도 다시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죠. 무상대도, 무상대도, 위 없는 대도, 더 이상 최고의 경지라는 뜻이겠죠. 무상대도 위 종지다.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바로 생로병사 해탈에 있다. 수능경에 나오죠. 생로병사 해탈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고 불교가 추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해탈이 가장 큰 불법의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석가모니 부처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왕생 3000년 중 원왕생, 나의 법이 멸한 다음에 비로소 반열반이 나온다. 제가 반열반이 뭐라 그랬죠? 생로병사 해탈법이라 그랬죠. 반열반이 진짜 열반인데 생로병사를 해탈할 수 있는 열반이 바로 무여열반입니다. 이 반열반이 바로 무여열반을 이룬 자는 미륵부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경지를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죽음의 마귀, 그 다음에 번뇌의 마귀, 음란의 마귀, 이 사마를 이기고 극기 성자가 되는 겁니다. 미륵부처가 되는 겁니다. 성불이 돼요. 이룰 성자, 부처 불자. 마침내 열반에 드는 거죠. 진짜 열반에 드는 사람은 미륵부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내 법이 멸한 다음에 나오는데 가섭존자도 아니다. 왜? 내가 지금 가섭존자에게 내 법이 멸한 다음에 진짜 반열반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섭존자가 이 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아니다. 대가섭도 아니다. 미륵불이 나와야 된다. 미륵 출세할 때나 그 법이 나온다. 가지고 미륵부처가 가지고 온다. 자, 그럼 나오죠. 자신의 법이 없어지고 난 후에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나의 법은 정법 500년, 유사법 1000년, 말법 1500년, 3000년을 갈 것이다. 그러나 그 말법 3500년 중에서도 선 500년은 제대로 갈 것이고 후 500년은 변질될 것이고 마지막 500년은 타락할 것이다. 그 후에 진짜 미륵불이 나오면 멸법시대가 된다. 왜? 유전연기 완전히 멸해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법을 멸해버리는 거죠. 나의 법이 멸한 다음에 이게 멸법이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3000년 전 방배광명, 굉장한 빛을 발하면서 3000년 전에 삼세명동, 세상의 전세, 미래세까지 현세 3세를 밝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큰 득불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미래세는 뭐냐? 미륵부처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대자대비라고 그러죠. 불법은 그래서 불법을 삼세명등이다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3세에 걸쳐서 설한 법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설했거든요. 그래서 미륵불의 출현까지도 예언했기 때문에 불법은 3세명등이다. 석가모니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륵부처가 나오면 석가모니 법은 멸한다. 내 법은 멸한다. 나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법이 없어지고 난 후에나 3000년 후에나 생로병사 해탈의 법인 반열반이 나온다고 하였다면 미륵부처님은 뭐 언제 올까? 자 봅시다. 자 언제 오시느냐? 미륵부처님은 여러 경전에 우리 부처님이 오시는 때에 있는데 30급 후에 온다는 말도 있고 3000년 후에 온다는 말도 있고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는 말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또 수십억 급 후에 또 온다고 또 그러죠. 50억 급 후에 온다고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50억 급 후에 나올 때요.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정설이냐는 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인 아함경에 보면 미륵보살은 30급 후에 온다. 내가 마땅히 여기 나오죠. 아이 정진, 내가 정진한 것과 같이 용맹정진하여. 그러니까 내가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각을 이룬 것과 같이 미륵부처가 마땅히 30급 후에 대각을 진정등각을 이루어서 진등정각. 이게 뭐죠? 안욕따라 삼약삼발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진짜 해탈을 이룬다는 거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뭐냐? 이 정등각이죠. 이게 평평한 아까 뭐죠? 무상대도 최고 높은 경지의 도 안욕따라 삼욕삼보리의 그러한 어떤 깨달음 그러한 지혜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욕삼보리가 뭐죠? 그걸 주는 것은 뒤에 나오시겠지만은 감로를 먹어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감로를 들고 나온 자는 바로 미륵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정진한 것과 같은 용맹지심이다라는 거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원앙생 3000년 후 내가 온다. 마땅히 내가 다시 온다 그랬고 이걸 예수가 인용해서 내가 가면 다시 온다. 그래서 음초대와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가라사대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도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도 조목을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려니까 조목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정진해서 용맹 정진한 것과 같이 미륵부처도 정진해서 마침내 불도를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는 부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는 좀 억울하니까 자기도 살짝 집어넣고 예수도 자기를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재림한다는 말이 3000년 후 다시 온다는 말이나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이나 재림한다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불설미륵 고불존경에 보면 3000년 후에 나온다. 내가 마땅히 3000년 후에 온다. 그걸 내가 마땅히 미륵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미륵 부처가 오는데 왜냐? 나의 불법을 저랬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내가 온다 이거야. 그 미래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부처님이다.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직접 오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후천시대에서 중천시대로 넘어갈 때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때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내려온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000년 후에 미륵불이 쳐온다는 말이나 도솔천에 계시던 분이 애가 미륵부처가 도솔천에 있던 부처님이 인간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게 미륵부처예요. 그리고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때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시는 거 악명인으로 내려오시는 게 바로 미륵부처님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독교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0년 후에 마땅히 내가 다시 온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설할 때 용화정법을 설할 때에 용화정법을 설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기로 내려와서 용화정법을 설해요. 하늘과 사람들을 모두 해탈케 해주겠다. 자, 3000년 또 마땅히 내가 내려오는데 그 불법을 설할 때에 무량한 빛이 난다. 안과 밖을 다 무량한 빛이 나는 이게 바로 감로입니다. 감로가 나뉘는 겁니다. 미륵부처님이 설법하는 곳에서는 항상 감로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감로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얼마나 감로는 이 무량광법이라고 법성광명이라고도 합니다.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을 바로 비치면서 또 이슬 입자이면서 왜 감로냐? 향치를 동반하기 때문에 단 이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단 이슬, 향치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애쓴 줄 알고 축복하기를 머뭇거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미 이삭의 눈을 멀게 해버렸죠. 그래서 야곱에게 향기가 나게 만듭니다. 축복을 향해서 향기가 난 게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이게 애쓰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한데 향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내 아들에게 향치가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복 주심한테 향치로다 하면서 의심 없이 장자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이슬 하나님은 향치로 임한다. 마귀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방법 향치로 임하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캐한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로 임하는 것은 결국 잡신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향치로 임한다. 감로다.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3000년 후 내가 내려와 법을 설하는 때에는 한량없는 밝은 빛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밝은 빛을 빛으로 안과 밖이 모두 밝아질 것이요. 그 미륵 부처님 몸에서는 금화가 핀다고 했어요. 그 절에간에 가면은 후광 그려놓은 거 있죠. 후광이 그려져 있고요. 또 비석에 세우고 보면 이렇게 비살리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이나 후광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후광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감로를 가지고 나오시기 때문에 한량없는 밝은 빛이 비치는 자가 바로 미륵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없었던 상스러움이 나타날 것이다. 미륵 부처는 금방 이야기했죠.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고 3000년 이야기도 하고 30급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냐? 화엄경에는 보면 불경의 예언사라고 하는 화엄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방대광명하여 이 방대광명은 대자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불법 부처님의 법인 대자대비 함께 부처님이 중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자대비의 마음을 방대광명이다. 하나의 빛이다. 불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법을 펼쳤다 이거야. 그래서 명하여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삼세명등이다. 과거 현재 미래 미래 색깔이 열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붙이는 삼세명등인데 중생이 만약에 중생들이 이 우연히 이 빛을 발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면 신능현견 실제로 눈을 보게 된다면 일체 열애 이 열애께서 행하는 재본사에 바다와 같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이 행하는 그런 모든 근본적인 능력들을 일체를 보게 된다면 신능현견 그래서 지 3000년 후에 불당 기가 막히죠. 이때가 아니고 3000년 후에나 이 빛을 발하는 존재가 온다라는 말이죠. 3000년 후에 불당 출현한다 이거. 자, 근데 지 7일 후 3000년이 지나고도 7일 후에 마땅히 또 부처가 출현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만 7일이 지난 다음에 마땅히 출현한다 이거야. 자, 7일이 찬 다음에 7일 후나 7일이 찬 다음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3000년 전에 크게 빛을 내리 삼세를 밝히는 등불이라 하는데 만약 중생들이 그만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7일이 하루하루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날도 년이고 월도 년이고 다 이게 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보죠. 용궁 이야기로 제가 봅시다. 입법계 대방 광불 화엄경 그래서 둘이서 화엄경이라고 하죠. 비유를 든 건데 용을 가진 자가 자기를 용이라 할 것이다. 용을 가진 자가 있다면 자신은 옥션을 가진 자가 내가 왕이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용을 가진다는 자기 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보 용궁 어소시나 용궁에 들어가서 잠깐의 시간을 지났는데 자기 일기에 기록하기로는 이를 내가 며칠을 지났으면 몇 달을 있었다 할 것이고 내가 몇 달이 있었으면 몇 년이 있었다 할 것이다. 예. 일월을 연으로 기재할 것이다. 예. 선제동자도 이와 같다. 선제동자가 뭐냐 하면은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우리가 선제동자를 불기에서 쫓아가면 미륵부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미륵부처는 53 선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한글로 쓰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요걸 한자로 쓰면은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선지식은 미륵 부처님을 말합니다. 무슨 뭐 큰 스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큰 스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심이 강한 선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식은 미륵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53입니다. 자, 여기 5. 이기신 하나님, 이기신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존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여기 보면 중앙무기 50토에 삼일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륵 부처가 완전히 도통을 해서 중앙무기 50토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군과 거문이 합원하여 이부중구한다. 또 수승 화강한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가 완전히 삼신일체 삼신귀일이라고 하죠. 이 천부경의 내용하고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된 인간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 완성이 된 사람을 바로 미륵 부처님이고 선지식이라 하고, 그래서 선제동자와 이와 같다 이거야. 역부 역시 이와 같다. 이주보살, 보살의 지혜가 이와 같다. 선제동자의 보살의 지혜가 이와 같다. 미륵 부처의 시간은 잠깐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도 무량급을 지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50급 무량급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온다고 한다 이거죠. 금방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7일을 후자 그랬으니까 7년 후 3000년이 찬 다음에 7년 후에 온다 그랬으니까 3007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3007년은 언제냐? 1980년입니다. 불기의 뭐 호계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들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사찰들에 가보면은 북방불기를 우리가 썼었어요. 북방불기 보면은 이미 3000년이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1973년도가 3000년고요. 3007년은 1980년도가 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금방 예를 든 거죠. 1988년 2월 개경상노라 이 기둥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게 1961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쪽 나오죠? 61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환산하게 되니까 3007년은 1980년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격포에 의해서 1988년이 61년이 되고, 환산을 하니까 3000년은 73년이 되고, 3007년은 80년이 되고, 21년은 올해는 3048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미 미륵 부처님 오신 지가 많이 지났죠. 3000년이 아니 31년이 지난 거겠죠. 이미 이렇게 많이 지난 겁니다. 이미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놔두신 지가 오래됐고요. 31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여기 나오죠. 3007년 37년이죠. 1980년이죠. 여기 경신년 1980년이고, 여기는 2991년 갑진 1964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북방불기를 썼을 때는 3000년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7만에 오시니까 이미 왔었어요. 1980년도에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자,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 상징이 바로 무다마입니다. 옛날에는 무다마가 뭔지는 몰랐죠. 무다마가 뭐 전선의 꽃이다. 근데 풀잠자리 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불상에도 피고 자전거에도 피고 화단에도 피고 곳곳에 무다마가 피었다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이것이 화두가 되는 거죠. 3000년이 거진 다 됐으니까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가 됐나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우다마가 3000년 만에 피는데 미륵 부처는 우다마와 같다. 그래서 3000년 만에 우다마가 피다는 거죠. 우다마는 3000년 만에 피는데 3000년 만에 미륵 부처가 바로 우다마와 같다 하겠으니까 3000년 만에 오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미륵경에는 3000년 말급이 되면 말급 시대가 되면 도솔천에 계시던 천주님이 인간으로 똑같죠. 인간으로 오는 거나 또 기독교에서 예수가 재림하는 거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나 이 세상 임금을 오신다는 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역에 보면은 이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갈 때 상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온다거나 다 다시 온다는 거죠. 미륵불이 도솔천에 계시던 미륵불이 인간 몸을 입고 전륜성왕이 똑같은 겁니다. 전륜성왕이나 법성광명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우담바가 핀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증표이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라고 우다마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다마입니다. 이 사찰에 있는 이게 사리함에 당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생겼죠. 뿌리까지 있어요. 이게 풀잠자리 아니라고 보면 이 풀잠자리 아닙니다. 근데 이 우다마는 어떻죠? 빛이 납니다. 상스러운 빛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고요. 희한하잖아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우다마라고도 합니다. 이걸 우다마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걸 사찰에 모셔놓고 있어요. 이렇게 사리함에 넣어가지고 빛이 난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생겼죠. 자, 그럼 언제 출현하냐? 우다마가 왔다. 우다마가 3000년 만에 개화하는데 불려왔다. 우다마다. 미륵 부처가 이와 같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3000년 만에 오신다는 뜻은 북방물기 3000년은 1973년이다 이거죠. 금방 설명드린 대로 21년은 이미 3048년이기 때문에 미륵 부처님이 이미 이 땅에 놔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금방 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출현하냐, 장래, 지세, 유불명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가 출현하는데 출현어세 29병은 어디냐? 그 나라의 이름이 어디냐 이거야. 개두강 소치처다. 이 개두강 소치처는 개두국을 말하겠죠. 개두국은 계림국을 말하는 겁니다. 계림국은 어디냐? 신라를 말하는 겁니다. 잘 알죠? 신라. 탈해왕이 아들이 없어서 숲속에서 닭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괴짝이 하나 있어. 괴짝을 열어보니까 옥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옥동자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이 되죠. 왕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림 숲속에서 애를 데려왔다 해서 그 이름을 계림이라 했어요. 그래서 계림은 바로 신라의 이름,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계림국, 신라를 말하는 게 개두국은 신라를 말한다. 신라는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에 신라가 결국 삼교를 통일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륵 부처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생미륵 부처님의 성함이 나오는 겁니다. 불교에 보면 하늘의 조시가 인간의 성악을 기록해서 그 공로에 마땅히 보응한다. 그리고 조시가 양을 회복한다. 다시 양을 회복해서 양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음의 세상이 된 세상을 환양진이 다시 양으로 돌려놓는다 이거예요. 양으로 돌려놓는 조시가 양으로 돌려놓는데 시지천성 신선의 세계를 마땅히 이룬다 이거예요. 금단대도 좀 전에 말했죠. 무상대도나 금단대도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사제천조 하늘의 조시가 죄를 사하여 중생들을 구원한다. 미륵 부처님은 조시로 온다. 그리고 기관요령에도 나옵니다. 그죠? 비정, 위정, 비조, 위정, 비왕시시고 정시가 아닌데 정이라 그러고 조시가 아닌데 조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라 정자가 아니라 발을 정자고 나라 조자가 아니라 무리 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시로 온다. 경암유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조시로 오게 돼 있다. 예,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언제 오느냐? 미륵부처가 도닦는 나무 아래서 4월 8일 명성 출시에, 명성이라는 것은 미륵부처님의 이름을 감추어 둔 겁니다. 밝을 영자, 별성자, 밝을 희자, 별성자. 예. 그 성경에도 새벽별의 이름으로 새벽별을 준다고 했거든요. 예.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금성의 이름으로 온다. 예. 밝은 별의 이름으로 온다.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에 4월 8일 새벽에 명성 출시, 밝은 별, 금성을 말하는 겁니다. 희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금성. 예. 그래서 밝은 별이 출시할 때 결국에는 미륵부처가 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아까 빛이 나는 거. 감로를 가지고 온다. 이 시처무사, 감로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다. 바로 감로다. 즉, 이 감로를 내리는 자가 진짜 해탈자다. 열애는 이같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덕으로, 자신의 공덕으로, 열애성취, 여시공덕, 자신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이룬다. 근데 뭐죠? 내가 이김을 얻고, 그죠? 아자가 들어가는데, 나가 공을 들여서 성취했듯이 미륵부처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섭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죠.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와서 도를 성취하는 거니까 마땅히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애다. 열애.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 부처님이 내게 오신다. 또 내가 정진을 한다. 그런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로가 이렇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열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륵부처님이 감로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안과 같이 밝은 상처로 빛으로. 예. 실내입니다. 빛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밝은 빛이 나는 겁니다. 예. 그 미륵부처가 말씀을 설하실 때에는 안과 같이 아주 밝은 상스러운 빛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로입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찹찹한 이슬의 느낌이라고, 촉촉한 이슬의 느낌, 이슬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화우로다. 불빛처럼 임하죠. 이슬처럼 임하죠. 빛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화우로 삼풍해인이다라고 기강묘에는 이 감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로해인이다. 감로해인은 화우로 삼풍해인이다. 폭포처럼 내리잖아요. 이렇게. 예. 이 미륵부처님이 말씀을 설하시는 그 안에서는 이렇게 상스러운 빛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예. 마땅히 이 감로를 누가 만나냐? 어떻게 만나느냐? 예. 인연을 맺어야 돼. 본이 인연을. 예. 인음위작. 인연을 맺어라. 예. 즉, 복명, 대열반, 법성광명. 예. 바로 이 법성광명이라는 건 금방 보여드린 것이 바로 법성광명입니다. 예. 이슬성신이, 성경에는 이슬성신이라고 그러고, 이슬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이슬 같으니 시온산들이 나림이로다. 거기서 여호와 복주심이요 곧 영생이로다. 불로 불사해탈하게 해주는 감로가 바로 이겁니다. 이 감로로서만이, 이 감로가 털구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필적 당근한다. 안욕따라 삼욕 삼고리에 돌을 득한다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면벽을 해서 천만의 것입니다. 바로 이 감로가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필적 당득한다. 당이 안욕따라 삼보리에 돌을 텄다는, 이게 아까 무상점등각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무상, 더 없는 최고 경지의 깨달음이다. 지혜다. 그래서 복이 없는 자는, 박복지는 듣지 못해. 미륵부처가 오신 것은. 복이 있는 자는, 덕이 많은 큰 덕을 가진 자는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성신이 여러 교에게 말을 하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없는 자는 못 듣고 복이 있는 자는 듣게 되죠. 듣고도 몰라. 아무리 외치고 미륵부처님이 오셨다고 저희들이 외쳐도 무시당하는 거죠. 오게나 가두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감로를 먹으면, 감로를 받으면 법신으로 과거의 성부를 얻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감로를 해주느냐? 모두 성불하게 하기 위해서, 극락정토,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허덕이다 죽어가는 참성의 근본 원인은 무명. 이 무명 가래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감노죠. 예, 뿌리째 선악과를 뽑아주는 것. 예. 그래서 이 무명의 진정한 정체는 바로 선악과이고 욕심이고 나라는 주체 의식입니다. 바로 마구니예요. 지금 마구니를 싹 멸해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미륵부처는 사막, 죽음의 막, 그 다음에 천막, 공중막이, 그리고 번뇌막을 이기고, 그리고 음란막이, 를 다 이기고 성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불, 우리도 이 감로를 받으면 똑같이 성불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감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알면 뭐합니까? 내가 감로를 받아서 먹어야지. 그러려면 미륵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통해서 미륵부처님을 만나서 중생들이 참했더니 육신의 성불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게 불교의 목적이고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시바피 생미륵부처님이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감로, 복선, 강명을 받아서 그분과 똑같이 성불하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다마와 같이 3천만에 오신 미륵부처님 오셨으니까 이게 바로 대반열반경의 비밀입니다. 대반 가습존자에게 하루만 동안 내가 살한 것자는 반쪽끝자겠다. 그래서 3천년 후에 마땅히 원앙생 3천년 후 원앙생. 그래서 법복을 벗어서 돌보초에 걸어줍니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 미륵부처님이 나의 법복이 넘어갔다. 나의 몸 미륵부처님에게 넘어갔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3천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오시면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이 문명과 관리를 멸해주는 그러한 감로의 정도를 들고 나오시게 되어 있다. 그때 가면 모두가 성불한다. 그래서 또 재차 강조하죠. 원앙생 3천년 후 원앙생. 그렇게 해서 가문이가 목매어 외쳤지만은 당시에는 참 미륵부처님이 안 계셨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선지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게 열의 비밀지장이 바로 대반열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약 1000년 정도 전에 포대화상입니다. 이 애들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참 나의 얼굴을 기억해둬라. 장차 미륵부처님께서 내 얼굴을 하고 나올 것이다. 내가 바로 미륵불의 화실이다. 장차 미륵불의 부처님이 내 얼굴하고 하고 나올 것이니까 내 얼굴을 한 사람을 미륵부처님인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앉아있는 폼이나 웃는 폼이나 쳐다보고 있는 방향이나 배가 나온 것까지 똑같습니다. 애들이 재롱을 부립니다. 이게 왜 그랬어요? 6명의 애에다가 7이죠. 7불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면 7번째, 7인을 가진 자, 7번째 완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핥히는 마귀가. 나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옥에 가둬서 결국 옥사하게 만듭니다. 자기들에게 볼 때는 옥사한 거겠지만 미륵부처님은 육신을 벗어버린 겁니다. 압류가 들어오고 계속 재판에 들어오고 하니까 더 이상 육신을 입고는 뜻을 이룰 수 없겠구나. 물론 정해진 수순입니다. 육신을 벗게 돼 있어요. 육신을 벗어야 통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칠극지천으로 들어가서 만상물로서 우주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원래 인간 몸을 입고 와서 그죠? 역사를 하시다가 다시 인간 몸을 벗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돌아가셨다.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은 미륵부처님 한 분밖에 없고요. 모든 스님들은 열반에 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근데 미륵부처님만큼은 스스로가 죽음의 벽을 깼기 때문에, 죽음의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무효열반에 드신 거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서 그 태초에 뭐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공허한 하나님 목소리, 그 마귀가 앉아있는 칠흑 같은 어둠의 자리에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고
다시 권좌를 회복해서 우주의 주인 자리에 되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우주에서 우주를 영생의 조리로 세차게 되돌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륵 부처님은 금화가 핀다 그랬습니다. 금꽃과 같다. 미륵은 금꽃과 같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아직도 사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조희성님의 얼굴입니다. 예. 토대화상의 얼굴이고요. 이걸 조작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금꽃이 피었습니다. 미륵 부처님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오늘 뭐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불교 아닙니까? 불법의 기초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이 쌍안경을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저희들은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미륵 부처님 오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타깝게 외치고 있지만 정말 세인들은 사입이니 살인단체니 저희들을 매도하고 정말 몹쓸 단체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진실입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감사합니다.